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순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이 한 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 입시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9월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환우와 입시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을 보내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9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얼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환우들을 기억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사 지혜와 명철과 달란트와 재능을 주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되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 복음의 책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우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핍박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까지도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가운데 이방인의 열매도 맺어서 처음에 교회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에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살 수 있게 됐죠. 가서 봤더니요. 교회가 영 다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전에 들은 사람들만 살다가 보니까 이 복음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원조들은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가고자 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복음. 그런데 가지는 못하고 지금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준 것이 로마서예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죠. 이게 복음이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변해 있을 때, 달라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변했을 때, 신앙이 달라졌을 때 그것의 치료제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이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오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치료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식어지는 신앙도요. 치료돼요. 변해버린 신앙도요. 치료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파선에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이 치료 못해요. 예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부르셨어요. 근데 어제 말씀의 1절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과 또 로마의 종은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요. 예전에 가정들마다 그래도 집안의 가사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런 때도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노비들은요. 조금 더 올라와서 현대적으로 볼게요.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자녀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 밥 주세요. 아니면 식모, 그렇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이모와 식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은요, 그런 달라요. 종을 사면 종을 살 때 시장에 가서요, 엉덩이 보고요, 다리 보고요, 배 보고요, 이빨 보고요, 다 들춰봐요. 그거 뭐 살 때 하는 거예요? 짐승 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살 때도 꼬리 들춰보고, 얘가 똥은 잘 싸나 그러고, 이빨 들춰보고 병은 없나 보고, 귀 보고 눈 보고 그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병들면 내다 버려요. 그리고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인의 이름을 달아놓는 거예요. 소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는데요. 바울은 왜 스스로 종이라 그랬을까요? 왜 스스로 종이라 그랬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이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감사해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막 방언 예언이라기보다는 신령한 은사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피차 안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바울의 마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주었으니까 구원을 알게 해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한테 아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준 너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복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이 되고 바울은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목 중에 있는데요.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빚지는 거 너무 싫어하고 카드를 써도 신용카드보다는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달 이후에 그 카드값 나오는 게 너무 싫고 저는 빚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빚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 빚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교회 빚이 빨리 안 갚아가지고 지금 걱정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은요, 이 빚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빚이 100만 원 있다. 이걸 알아야지만 신경을 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신경 안 쓰고 살면요, 빚을 지고도요, 돈 떼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배째라. 나는 그냥 100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다 쓰고 빌린 거는 그때는 고마운데 지금은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살면 배은망덕한 거죠. 이런 빚진 자는 그 빚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목숨값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잊어버리고 살면 빚을 못 갚아요.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빚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바울은 핍박자, 박해자, 죽어 마땅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 네가 나를 핍박했구나 그러면서 불렀을 때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우리를 욕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있는 소문 없는 소문 다 퍼뜨리고 우리 집 애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귓방망이를 치겠죠.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바울을 불러서 그를 다 용서해 주고요 오히려 사도를 세웠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종이 됐어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나를 은혜의 사람 삼아주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아니까, 그럼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냐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도 내가 전했으니까 고마워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너희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은혜와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지요. 제가 누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10만 원이 내 게 아니라 다른 분 거라 그러면 누구 좀 도와주세요. 누구 어려운 분 도와주세요. 목사님 잘 봐서 선교지 가운데 도와주세요. 그럼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 기도하고 거기에 보낼 때까지는 저는 그만큼의 돈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쓰면 횡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기에 전해야지만 그때 임무가 완성되고요.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음의 빚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종이 돼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뭐냐면 종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대사, 뭐 축복의 사람, 또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 듣기 좋아하지 종들아 이런 말 듣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종이 되면요, 주인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핍박받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핍박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핍박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요. 다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요,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얻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종,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알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부담만 돼요. 복음이 어렵기만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마음을 내 속에 확실하게 가지는 사람은요,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서를 진정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로마서의 서론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여주는 이 글이 아니라, 글은 눈으로 보는 건데요, 이 영으로 보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에 나타나지 않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한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구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복음의 빛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기억하면요, 내가 빚진 자로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하나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 내어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쓰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되기까지 자처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릴 때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큰 사랑,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이 가슴에 사무치게 하나님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날마다 기도 가운데 물으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전해진 로마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으면서 하나님 복음이, 또 바울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난, 시험, 풍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예비한 응답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환우들과 입시생들 날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런 물 부족의 사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